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종려주일이고요. 그리고 종려주일 시작으로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오늘 다섯째 주일. 그래서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물론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이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출애굽기가 시작의 책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그것이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의 모든 말씀들은 그 말씀이 진행되었던 그때 기록된 말씀이 아니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기록할 때에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부터의 말씀이 쓰여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말씀을 받는 것, 기록된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시작이 되는 책이 출애굽기이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되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에서도 또 시작이 되는 말씀을 함께 읽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혹 430년 혹 450년 동안의 시간을 애굽에서 종으로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출애굽의 직접적 시작이 오늘 함께 읽은 한 절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두고 애굽의 왕 바로가 계속해서 거절하였던 거예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하게 되면서 결국 10가지 재앙을 다 받아먹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주어지는 때의 말씀을 함께 읽은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한 절 말씀으로 읽었어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 가축할 것 없이 처음 난 것, 장자는 다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피가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고 피가 없는 애굽의 모든 집은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소개하는 한 구절 말씀으로서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나는 중에 이 말씀을 또 한 번 함께 하면서 함께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제되어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두신 상황 가운데에 애굽의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땅에, 애굽 모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출애굽 전이니까 애굽 땅, 고센 땅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 애굽의 모든 땅에 재앙이 있게 하시되 피가 있는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재앙이 없는 것이 당연한 가운데에 재앙이 있어야 할 곳에 재앙이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있는 것이 당연한 가운데에 재앙이 넘어가야 할 곳을 넘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날을 두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서 재앙이 넘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재앙이 해당되지 않아. 쟤네한테 재앙이 해당되는 거야가 아니라 모두에게 재앙이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잡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월절로 지금까지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바로 이해하는 기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당연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가운데에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어려움을 당해야 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좋은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하고 행복한 것이 당연한데 하필 어려운 일이 이렇게 생겼네 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하루, 축복의 한 주를 보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기본 전제를 늘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지나도 한 주간은 말할 것도 없고 하루를 지나도 너무너무나 무시무시한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유, 어떻게 저기 저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까? 이번 산불 같은 경우에 바로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쪽 지방에 산불이 났대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산불이 임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면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어려움 만났다라고 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당연히 없는 건데 걔만 특별하게 어려움 만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두에게 어려움이 임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렇게 넘어가게 하셨던 것이구나.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로 든 적이 있는데 이 이해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오락하는 데 보면요. 이 비행기 하나가 이렇게 있고 위에서 폭탄이 막 떨어져요. 그 비행기가 그 폭탄을 피하면서 이렇게 총알로 푹푹 해가지고 이렇게 쏴가지고 맞추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몇 탄까지 깼느냐. 이게 고전 게임이거든요. 이거 생각해 봤을 때 이거를 팡팡 쏴 죽이고 그 총알을 팍팍 피해가지고 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맞아 죽는 게 나아요. 처음 해보는 사람은 딱 시작하자마자 폭폭 맞고 끝나요. 그거 진짜 잘하는 애들 보면은 기가 막히게 피해요. 정말 막 포탄이 막 쏟아지는데 쫙 피하면서 탁 쏴 죽이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1탄 깨고 2탄 깨고 3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 죽는 게 당연한 가운데에서 요거를 1탄 깨고 2탄 깨고 3탄 깨고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올라가는 게 당연한 가운데에서 재앙을 만나가지고 죽는 게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한 주간을 살아도 이 모든 재앙이 이걸 비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만큼 나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 전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독교에 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를 완전 무슨 재앙의 종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좋은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난 하필 왜 이렇게 어려움 만나게 되었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만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왜 난 하필 이렇게 좋은 일을 만나냐.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냐라고 접근하며 나아가야 하나하나가 풀려지고 진도가 나가게 되는 것이지. 난 당연히 행복해야 되는 것이고 난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건데 왜 하필 이런 어려움이 있냐.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기본 전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마지막 10번째 재앙, 출애굽의 시작을 통과하게 하는 때에 이 원리를 잡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근거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피가 있는 집에는 재앙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게 된다. 너무나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가운데에 마지막 재앙이 되는 것인데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4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도록 구별하세요. 그래서 1번, 2번, 3번 재앙은 똑같이 만나게 되는데 4번 이 파리 재앙부터는 하나님 고센 땅을 구별하세요. 이것도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단서를 두시는데 그것이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
애굽의 집 가운데에서도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애굽의 집의 재앙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혹 이스라엘의 집 가운데에서도 좌우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기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두시되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재앙이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준, 이와 같은 원리의 대표적인 또 하나의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달린 놋뱀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에 살게 하시는 기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 하나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집 부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사람도 피가 없으면 재앙 만나는 것이고, 너무너무 진짜 아닌 사람도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고, 너무너무 귀한 사람도 놋뱀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너무너무 아닌 사람도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엉뚱하게 고집을 부리고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끝끝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렇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이고,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나마 다 죽어가는 가운데 이렇게라도 살짝 고개 들어서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았던 사람은 그 죽어가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저 개인으로는 그래도 꽤 많은 분들과, 예수님 안 믿는 분들과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저 개인 경험으로는 이것이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그냥 얘기 들으면서 답답하네요. 그냥 이렇게 들기만 하는데 왜 그거 안 본대요? 그렇죠, 답답합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아니 그냥 믿습니다 아멘 한 번 하면 구원받는다는데 왜 그걸 못해? 그게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단순한 거예요. 피가 마찬가지. 이게 본 예표예요. 답답하네요. 피만 바르면 넘어간다는데, 아니 그냥 본전이지,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피만 바르면 넘어간다는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 고개 한번 살짝 드는 거, 피 바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영적인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택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오늘 말씀 피의 표적, 택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 놋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저 어린 양의 피만 발라져 있으면 사는 것이다. 그저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것이다. 구원이 다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시작이 되는 말씀이 되고요, 또 기독교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드릴 수가 있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도 피의 표적이라고 정했고요, 오늘 말씀 안에도 이 피가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표적이 된다고요. 표적, 표징, 그리고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기적,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전의 모든 기적들, 벌써 10번째 재앙이니까 애굽인으로 있어서는 10번째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로 있어서는 10번째 기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 9번째까지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 이 피를 근원으로 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피가 이후에 있게 될 모든 기적의 근원이 되는 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기적을 보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요, 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기적을 보고,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요단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게 되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고, 또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그곳에서 나라를 건설한 이후로도 수많은 기적들과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두고 계속해서 말씀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틀어서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후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씀하실 때에 다른 기적은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 어린 양의 피를 근거로 한 출애굽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어린 양의 피의 기적, 이 피로 인하여서 6월절 애굽을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 내가 이 피를 통하여서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다른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이 출애굽, 이 피의 기적, 이 피로 인한 출애굽의 기적만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적용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요, 요 하나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너무너무 귀하다, 다 커요, 다 귀해. 그러나 분명한 하나, 시작이 되는 하나가 있어야 돼. 이 하나, 내가 다른 건 다 어쩐다 하더라도 이 은혜, 이거 잊지 않는다. 이 돌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적이 있어야 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요, 이 하나가 꼭 세워져 있어야 돼요. 이 하나가 세워져 있는 관계가 지속되고요, 이 하나가 흐리멍텅하면은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워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했을 때에, 그러나 그 출애굽의 기적이 그래도 이 사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요게 분명하면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부부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런 은혜도 주셨는데, 이렇게 잘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냥 내 아내가 나랑 결혼해준 사람인데, 내 아내 아니었으면 난 지금도 결혼 못하고 살았을 사람인데, 나 결혼해준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도 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는 관계는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갑니다. 이 관계가 너무너무 귀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다 손절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요. 이런 은혜 받았고, 이런 기억도 있었고, 이런 기억도 있었고, 대단한 것 같지만, 분명한 하나가 딱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분명한 은혜이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반석에 샘물 터지는 이 모든 기적들 다 귀한 기적이지만, 그러나 출애굽의 기적, 피의 기적, 피로 인하여서 애굽을 통과한 기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하나를 근거로 해서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적용적으로도 연결해 볼 수 있는 많은 말씀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피가 예수님이고 피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베푸신 모든 기적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남기신 모든 행적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신 모든 말씀들, 가르침들 다 귀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역으로, 예수님의 피가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에서의 모든 기적들, 행적들, 가르침들이 그 피를 근원으로 하여서 다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시작,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의 요 하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이 어른은 돌아가셨는데, 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창 목회 활동을 하실 때에 이제 그 존경하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좋은 관계로 수십 년을 지내왔는데, 막상 목회 전선에 뛰어들어서 목회를 한창 할 때는 이 어른이 너무너무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렵게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할 수가 없도록 너무너무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20여 년을, 한 30여 년을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데, 이것을 꼭 참고 지내서 나중에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시다가 이 어른은 이제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참 지금도 참 남아있는 말씀인데, 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 어른 목사님이 그렇게 어렵게 할 때에 하나만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은 우리 어머니 장례 치러주신 목사님이다. 요 하나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아예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아무것도 없어서 이 장례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어른 목사님이 이걸 다 해주셔서 장례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관계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목회 들어가면서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 교회가 확 일어났는데 또 어떤 오해가 생겨가지고 너무너무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하시는, 아예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모른 척 하신데도 가가지고 이 관계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억하셨던 거, 수십 년 동안 기억하셨던 하나는 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 장례 치러주신 분이다. 이 하나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남아있어요. 그 관계 가운데 이 배신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거 하나 간직할 수 있다면 이분은 나에게 이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다. 이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다. 사실 사람이 관계에 지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분 나 이때를 함께 해준 분이다. 이때를 함께 해준 분이다. 그래서 이게 출애굽의 은혜예요. 이게 피의 은혜예요. 이 관계 가운데에서 이게 살아나야 돼.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한순간에 다 물거품되고 너무너무 한순간에 원수되는 일들이 많은 걸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피가 살아나지 않는 한은, 피가 다시 회복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관계도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일어나고 막 이 분란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에서 피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어떤 이런 인간적인 보여지는 것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사과하고 막 빌고 아니면 강하게 내가 너한테 그래도 한 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피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이거 단순한 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데를 다른 말씀 하나도 하시지 않고 피 하나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피 하나가 회복됨으로 그 모든 은혜가 다시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안 되고 피가 해결한다. 피만 딱 잡히면 다른 모든 것들 다 회복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여정 가운데서도 얼마나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까? 이걸 이렇게 대처할까, 이걸 이렇게 대처할까가 아니라 피가 대처하게 하신다. 피가 풀려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수많은 문제들, 참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운 이때, 무시무시한 이때, 어떻게 이야기한 피가 이야기돼야 된다. 피만 회복되면 다 정돈될 수 있다. 산불이 나니까 끌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끌 수가 없잖아요. 결국 비가 껐잖아요. 그 1mm밖에 안 내렸다는데 비가 껐잖아요. 그거를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한탄스럽대요. 개탄스럽대. 이 화재 진압을 놓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 이 온갖 장비를 다 총동원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날 그 1mm 비 안 왔으면 못 껐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정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뭘 어쩐다고 해도 못 끈다고, 적용으로 생각했을 때 불이 붙으면, 관계 가운데 불이 붙으면 그거 이렇게 끄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모르는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야. 관계 가운데서 아무것도 말 아닌 말 한마디 요렇게 오가면서 오해 생기고 딱 불 붙었다? 못 꺼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못 꺼요. 피가 끄는 거야.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좀 나누었었는데요. 순복음 교단의 영어 이름이 풀 가스펠이에요. 이 풀 가스펠이라는 것이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에 반해서 일어난 신학 사조예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 이 자유주의 사조는 다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고 나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게 실제로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지성적으로 좀 믿자 이러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기적들, 모든 은사들 다 상징적이던 것이라 이거예요. 그때 잠깐 있었던 것이고 지금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풀 가스펠로 이 신학사조가 이걸 뒤집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풀 가스펠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한 절이라도 제하거나 한 절이라도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 66권 말씀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다. 다 복음이다. 그래서 한 절도 제할 수 없는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이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거. 이게 full gospel이에요. 그러니까 이 full, 이 전체가 다 복음이라고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번역을 순복음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 저는 이게 조금 번역에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뭐라고 번역할까? 그럼 또 뭐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다 복음. 그럼 또 다 복음이면 또 엉뚱하게 생각하면 종교 다원주의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 말씀의 복음은 다 복음이다고. 그러니까 이 전달되는 줄로 압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인데 성경 모든 말씀들이 다 복음일 수 있는 근거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기적임을 기억할 때에 성경의 모든 기적들이 그 피를 근원하여서 지금도 연속되는 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믿는다라고 할 때에 다른 모든 말씀들은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나 피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피는 희생이 치러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진짜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피가 기적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기적이지만 하나님 그냥 한마디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피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죽어야 가능했던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이 너무너무나 귀하지만은 기적으로만은 신앙을 지속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피가 기적으로 기억될 때에 다른 모든 기적들이 기적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피가 기적으로 체험될 때에 그 피를 근원으로 한 모든 것들이 지속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상보다 더 세상적이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모든 우상, 음행, 분열, 분쟁이 가득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두고 그 수많은 문제들을 두고 다른 어떤 새로운 말씀으로 말씀하려고 하지 않고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했었던 그때에 이미 그들이 받았던 말씀, 이미 그들이 믿고 있었던 말씀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는 말씀으로 남아서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대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에 고린도 교회에 어떤 새로운 말씀을 전달한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1년 6개월 동안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이미 믿고 있었던 그 말씀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그 다시 잡아줌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시작을 다시 잡아줌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각각의 무기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잡아주는 것입니다. 시작만 잡아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단순한 말씀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반복하여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방을 가면 꼭 시작을 보혈 찬양으로 여는 거예요. 어제 한가정 신방하고 왔는데 그곳에서도 꼭 보혈 찬양을 시작으로 여는 거예요. 이게 귀해요. 그래서 너무 이 영적으로 멀어지지 않기를 축복하지만 영적으로 멀어졌다. 내가 생각해도 뭐 며칠, 몇 주, 몇 달, 몇 년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 살았다라고 했을 때 보혈 찬송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보혈 찬송으로 여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때
꼭 보혈 찬상을 넣어서 시작이 되는 찬양을 열어요. 이거 하루라도 오시면은 생각할 수 있어요. 꼭 보혈 찬송 한 곡은 들어가야 돼. 그 시작을 여는 가운데에서 보혈 찬상 하나는 들어가요. 다른 뭐 어떤 찬양이든 다 자유롭게 부를 수 있어요. 시작을 여는 가운데서는 보혈 찬양이 꼭 하나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시작을 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만 열려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나눠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요. 그러나 시작은 피가 시작이다라고요. 오늘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는데요. 주일 새벽에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는데 주일 새벽 예배 말씀 오랫동안 준비하는데 나눌 때가 있고 못 나눌 때가 있고 그래요. 오늘 새벽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나눴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은 설교로 준비하면은 아무리 좋게 이렇게 행복하게 너무 이렇게 은혜되게 전하려고 해도 말씀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른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개척교회는 절대 예레미야서 나누면 안 된다. 이게 웃음으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많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쉽지 않아요. 예레미야 말씀은 아무리 이렇게 포장 이렇게 하려고 해도 그냥 전부 다 니네들 망한다, 니네들 끝났다 이 말씀만 52장이 꽉 차있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나누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피가 복음이다 라는 것이 딱 잡히면 그 말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절대 제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한 절 딱 떼서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놓고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딱 봤는데 이거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피가 시작이 되면 그 말씀이 소화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제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죠.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너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내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 이 말씀이 계속 연속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오른쪽은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오른쪽에서부터 글 썼잖아요. 지금은 요렇게 쓰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썼잖아요. 그 오른쪽은 시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뜻이 있지만 오른쪽, 너의 오른손의 하나님이다. 난 너의 시작이 되는 여호와다. 오른손을 기억하라. 오른쪽 말씀하실 때마다 시작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반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 성경 두루마리는 끝이 없어요. 오른쪽에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우라는 표현은 있어도 극좌라는 표현은 안 쓰잖아요. 이거 이 뜻에서 기원된 거예요. 시작이 있어요. 그럼 왼쪽은 끝이 없어요. 쭉 하는 거예요. 이거 적용적으로 많은 것을 나눌 수 있겠지만 일단 조심스러운 시대잖아요. 이 오른쪽은 시작을 말씀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요. 피가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라고요. 시작만 잡히면 모든 것이 잡혀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한 말씀, 단순한 말씀, 사순절을 지나면서 피가 시작이 됨을 다시 기억함으로 그 시작을 다시 기억함으로 모든 문제가 실제로 잡혀지고 정돈됨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전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